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열린 이 예배당의 문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거룩한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님이 거룩한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이 거룩한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우리의 모든 입술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함께 박수며 우리 만물의 주관 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위한 몸을 되시네. 주님은 내 안에
소망과 이유 되시며 내 영혼의 생수 귀한 몸을 대신해 주님은 내 맘에 불타는 사랑 되시며 나의 모든 업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 예수 만물의 주 하나님, 우리 예배가 활짝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함께 위로와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이는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8월의 두 번째 주 광복절 기념주일로 올려드리는 주일 아침을 맞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진리를 인정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기 위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 힘 부어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며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우는 능력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겠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새로운 빛으로 또 새로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신앙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맑은 샘
함께 큰 박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우신 일들이 더욱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나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
늘 그렇네. 두려움이 떠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자리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을 열불변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일정한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루가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을 인도하여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악한 것도 코로나도 죄악도 다 물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여 세 번 합치게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혀주시사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와 올해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 들어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저희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이 세상과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또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주의 권속들도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회망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평강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도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모든 질병 속에 그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버린 우리의 일상에 모든 삶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해지고 힘이 식어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와 보혈로 값주고 세워진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도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교회가 강성하고 부흥될 때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고 이 나라와 경제와 부흥이 모두 일어났던 것을 주님 모든 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위하여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직분도 감당하게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위임 목사님 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의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혹 분열된 교회들이 있다면 다시 연합되고 화합되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나라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구축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맡겨진 사역과 사명을 늘 감당케 하시고 또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도 있사오니 교회를 화평케 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늘 덧입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며 세우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함께 구제와 전도와 세계 선교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발전시키고 부흥시키는데 저희들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저희들이 듣사오니 굳어진 우리의 심령들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모두 다 은혜를 받게 하시며 성정문을 나갈 때는 믿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려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을 인도한 리조이스의 찬양단의 찬양과 오직 믿음과 헌신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을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념 앞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제 76주년 강복절 기념주를 맞아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축하했던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 사무총장에 저희 교회에서 파송 후원하고 있는 영국의 김보연 선교사님이 피택이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광복절 기념 예배 특별한 절기이기 때문에 정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제76주년 강복절 기념주일로서 조국의 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과 민족의 통일과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에 6.25 요전대 헌신 예배는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대성교회 기한 목사님 모십니다. 우리 다 시간 내서 오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치유하는 원드림 교회 최찬미 전도사님 이번에 목사고시 합격한 거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주에도 개업한 가정들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반찬 가게도 맛있게 하고 인셀돔 이 화장품도 정말 좋은 제품들 판매하고 또 브라이트 카페에 이르기까지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청년부에서 운영합니다. 또 2주간에도 결혼 예식인데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이 일제의 침략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저희 선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간구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의 조국의 광복과 번영을 이루게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의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감격의 예배 드리게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의 생과 자손들까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귀하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예배드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이 땅에서 코로나19 물러가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저희 치유하는 교회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한 데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삶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게 파송한 영국의 김보연 선교사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사무총장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조국의 교회와 총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오니 아버지여 그동안 연단하여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들마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 현장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목사님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는 오늘 감격스러운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남북 관계는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극렬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암흑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앞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아멘. 지난주일 여호와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뒤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게 됐을 때 주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늘 그랬듯이 또다시 가나안의 최고의 남신인 이 바알과 최고의 여신인 아스타롯에 빠져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해서 망대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이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영적 망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곳에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그 다음 모든 신앙생활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밥이 돼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 사탄의 멸망을 면치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깨우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들을 깨울 정도로 3번씩이나 졸고 있다가 베드로는 잠시 후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계진 요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결국에 그를 바라보며 떠나가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인 사랑으로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3번씩이나 물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씩이나 명령하신 분부가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저를 향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데서부터 생겨난다.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다 이겨낼 수 있는데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44년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목회하면서 저 자신 가장 붙잡고 주력했던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사실 제가 뭐 내세울 건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여기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도 22년 목회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복을 누리고요, 귀하게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간에도 한 집사님이 KBS 1 라디오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에 우리 한국의 체조 금메달 받은 신재화 선수 그 인터뷰하는 것이 나왔다고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니까 이번이 이제 관중도 없고 재정도 적자 많이 보고 국민 지지도 제일 떨어진 그 최악의 올림픽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체조 선수 이 신재환 선수가 뜻밖의 금메달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대개 체조 선수들은 팍 달려와가지고 그 띠틀에 딱 손을 딛는 순간에 이 기술에 성공하겠다, 그리고 무슨 메달을 받겠구나, 대략 직감을 한답니다. 그런데 막 달려오는데 그는 사실 동메달이라도 받으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었대요. 그런데 딱 딛는 순간에 손이 엇갈려서 짚어져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동메달도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4초 동안 공중에 있는 동안에 그의 모든 메달이 결정돼버려요. 그런데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잘못 짚은 실수를 이 디딤돌로 하면서 그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데요, 다 착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청주에서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생각이 또 들어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새벽마다 이 전용숙 집사님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동메달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요, 가서 이 원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온 국민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 다 들어 응답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잘하고 이 독립군들이 잘 싸워서 조국의 강복을 얻은 줄 알지만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 2일까지 6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사실 연합군들은 적게 희생되고 그 주축국들, 다시 말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많이 사망한 줄 알지만 전부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연합군은 6,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축국은 1,20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적어도 5배 가까이 희생되면서도 승리는 연합군에게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이 강복에 감격을 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산야에서나 심지어 옥중에서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강복을 울부짖은 믿음의 성도들과 죄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강복을 맞을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본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번에 지난 주간 청주 금식기도원에 가서 책을 몇 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선교하고 사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일본인 10사람을 소개하는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일본인 개신교 선교사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가 이 요코하마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집 주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요코하마에요,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카이간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가 메이지대학 신학부에 헌신하고 입학을 했대요. 다니다가 플리머스라고 하는 선교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1896년 12월 추운 겨울에 부산항에 처음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경성으로 가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조선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와 간섭의 차이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증오에 대해서 일본 놈 하는데 우리도 조선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지만 그들도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잠시 돌아가서 결혼하고 사모님하고 와서 내 남매를 낳으면서 이제는 수원에 선교지를 놓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복음 선교를 했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날마다 콩비지로 가까스로 생계만 연명하며 살 정도로 고생을 했대. 그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대. 그런데 결국 8년 만에 사모님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먼저 하늘나라 떠나가. 그래서 내 남매 자식들을 데리고 있다가 1914년 이곳에 와서 선교한 지 18년 만에 결국에는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5년 뒤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양떼들이 떠올라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결국 몸져 눕게 됐대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치료의 길이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2년 뒤에 돌아갔는데 결국 그것에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그러더라. 내 평생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더라도 나를 조선 땅에 있는 아내하고 합장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저기 수원의 공동묘지에 사모님과 합장을 시켜줬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 이렇게 공동묘지 못 올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수원 동산교회 이 교회 뜰에다가 안장을 해서 평생 그가 꿈에도 그렸던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에 대한 그 신앙의 헌신과 기도와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인 미스바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요 물을 길러 요 앞에 부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12장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물은 성령의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물로 통해하는 회개의 상징으로 그 물을 쏘아 부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통해하는 일부터 하였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울부짖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이면 우리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장인 이사야 58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쫙 말씀한 다음에 59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할 때 꼭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통에 차복한 심정으로 먼저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좀 은혜 좀 받고 축복도 누리고 행복해지고 좀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게 있죠. 교만의 죄악인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 차복하는 심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 특심해서 그런지요, 치유상담 연구원이나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 좋은 교인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강의하다 좋은 학생이 있으면 저기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깨워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공부했지만 지난 44년 동안 저의 목회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 주옥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요 평생에 언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을 깨워서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제일 참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이 성경 교리만 증거하는 분들 저는 참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왜 그렇게 이 지식적으로만 전해가지고 교인들 귀나 굵게 만들고 머리나 커가지고 설교 은혜 되니 안 되느니 이런 판단이나 하고 또 더 나가서 나 치려고 설교하니 안 하니 이런 시험에 빠져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2부 예배 참 신실한 자매님이 바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딴 데로 갔네요. 그 전날 잠을 못 잤는지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설교가 딱 시작되자마자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졸아도 앞으로 졸면 조금 보기가 은혜로워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제끼는 뭐가 그래 못 믿겠다 하고 조는데요, 어째요? 제가 강의 중이라면 내려가서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이기 때문에 깨우지도 못하고 막 그쪽을 향해서 팍 외치는데도 좋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19년 동안 함께 목회한 유태강 목사님 센스가 있더라고요. 탁 돌아보더니 졸고 있는 거 발견하고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깨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 끝나니까 깨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졸게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냐 이 말이요. 어떤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던 주님께서 그 교인을 반갑게 맞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한테 항의를 했대요. 주님, 저는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목회하다 왔는데 왜 나는 반갑게 안 맞고 그 교인을 반갑게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은 총알택시 기사여가지고 타는 승객들마다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깨어있게 하는데 너는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 졸고 있으니 뭔 잘했다고 반갑게 맞이하겠냐 그랬다가 하나요? 그런데 제가 그래버렸어요. 어떻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통해 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치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수면 유도 설교를 했으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런 일 되풀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산부 예배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놀랍게도 산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이 다른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크게 막 나오던지요. 산부에 안 참석했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렇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의 탓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지만 내 탓이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앞길이 열려지는구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간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크리스찬 국가인 독일의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에서요, 히틀러 정권을 도와서 강제인원을 동원하고 전쟁 군수품을 만들었던 것을 통해 자복하면서 참의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사죄하고 배상하면서,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 신도주의를 믿는 이 미쓰비시 회사는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가오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독일의 이 벤츠 회사와 일본의 미쓰비시 이 회사가 비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벤츠 회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며 섬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는 안전한 벤츠 승용차로 큰 부여를 누리게 된 반면에 누가 미쓰비시 승용차 타시는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 결판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분명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미스바인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응답이 오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통해 자복했다는 소식이 블레 사람들이 전해졌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려면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일망타진 몰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5 군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미스바를 침략해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전쟁 준비도 안 했고 무기도 준비한 것도 없고 이대로 가다 이제 다 몰살당하게, 얼마나 두려움에 빠진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사정하며 매달리.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천둥 소리가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냥 꽝꽝 하면서 막 터져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리의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백갈까지 가서 쳤어.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통해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삶으로 남은 인생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돼요. 지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육상 영국 대표 선수로 에릭 리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백회 총회 임원회 우리 이성희 정경 총회장님 모시고 갔을 때 우리 김보연 선교사님이 쭉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까지 갔는데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를 쭉 돌아다니면서 이 신앙의 유적지들을 다녔습니다만 그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유니버시티가 아주 명문 대학교예요. 그곳에 입학했는데 거기서 육상 선수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스피드가 빠르든지 그 재능이 발견되어서 그런 육상 선수가 되어서 파리 올림픽에 참가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파리의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이 대회 일정이 조정되는 가운데 그의 주 종목인 100m 육상 경기 예선이 있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에릭 리들 선수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예선에 출마할 것인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냐. 그래서 출전 안 하고 예배 드리러 가버린 거예요. 결국 그 금메달을 놓침으로 해서 금메달 영순인 이 에릭 리들 선수가 그날 경기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금메달 놓쳤다고 온 국민들의 비난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소중한 일. 그러자 주일 외에 다른 경기 가운데 200m 경기가 펼쳐졌대. 그러자 코치가 와서, 그러면 너 주종목 놓쳤지만 200m라도 출전해라. 전혀 예상 밖으로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코치가 더 막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 선수에게, 그럼 400m 경기도 나가잖아요. 기회 주신다면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 400m 계주에는 미국의 피치 선수나 스위스의 임바우 선수 등 참 금메달을 다투는 유력한 선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 선수는 결코 그 메달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기 딱 나가기 전에 물리치료사가 와서 그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쪽지로 전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띠는 거야. 큰 소리와 함께 출발했는데요, 100m 달리듯이 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중계하던 아나운서나 해설가가 저렇게 100m 달리듯이 달려가지고는 이제 400m 이제 꼴등으로 도착할 겁니다. 그렇게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m 달리듯이 처음부터까지 달려버려요. 기적적인 일이라. 그래서 금메달 세계 신기록을 달성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기뻐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100m 달리듯이 400m를 달릴 수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200m는 저의 힘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디서부터 힘이 나는지,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헌신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에릭 리들 선수에게 성령님께서 강한 힘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까지 거머쥐고 돌아왔을 때 그는 영국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온 국민들이 부귀와 영화와 이 영광에 빠져있는 에릭을 칭찬하고 있을 때 그는 거기서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저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 가운데 중국의 선교사로 그가 떠나겠다. 그러자 모두 다 말렸어요. 그러나 저는 승리의 기쁨의 포도주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선교하는 것을 제 일생에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이미 제가 이 선수생활을 마칠 때 믿음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떠나요. 그래서 텐진에 가서 중국 선교를 하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일을 일삼다가 15년 지났을 때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그리고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에 의해서 그는 1943년 웨이시엔 포로소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포로소 생활 가운데서도 그 포로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7개월 앞두고 1945년 2월 43세를 일기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유명한 육상의 영웅이 하나 이름 없는 선교사로 그 일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의 일생을 재조명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으니 Chariot of Fire,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상을 휩쓸 정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흥행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도 에릭 리더 선교사님은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에게 그렇다, 일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다, 세상의 북이나 영화나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일생 드려주니 변함없는 점사랑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감동을 남겨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유행 풍조나 가치관이나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다 세속화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헌신의 삶을,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조국이 독립을 할 때도 여러분 상해 임시정부가 다 하나 되어서 조국의 독립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우익과 좌익이 지금처럼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익이었던 한국강복운동 단체연합회와 좌익이었던 조선민족정신연맹이요, 지금처럼 물고 뜯고 아주 원수처럼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조국의 강복의 이 순수한 목표를 향해서 한국강복군과 조선의용대가 힘을 합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대부분 그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독립을 해서 모든 일생을 목숨까지 아끼자고 헌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이렇게 허락했는데 지금은 이념만 달라도 다 원수야, 신앙만 달라도 다 원수야, 조금 더 이해관계만 달라도 다 원수처럼 살아가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탄하고 계시는지. 그러므로 이제는 영적인 미스바인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자신부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광복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특히 와닿는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 추기철 목사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는 일찍이 경상남도 마산에서 주현상 장로님 또 권사님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을 뒤바꾼 것은 1500리 떨어진 저기 평안 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가서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만난 데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나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주위에서 다 반대하는데도 뒤늦게 그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30살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고향 쪽으로 가서 부산 초량교회와 마산 문창교회에서 10여 년의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신사참배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한다 끝까지 외치는 것을 보면서 평양 산정교회 조만식 장로님이 감동을 받고 그 제자를 40살의 젊은 나이에 평양 산정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뒤인 1938년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민을 해라고 결정하는 순간에 일을 항거하다가 결국에는 총회장에서 끌려나가고 결국 일본 경찰들의 집요한 핍박 속에서 마산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있었던 것을 그 주동자로 주기철 목사님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저기 경북 의성경찰서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고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때려치는 것을 말하고 손톱 발톱 다 뽑아버려. 고문 받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절을. 더욱이 12월 달에 끌려가서 추운 그 영하의 감옥에서 떨면서 먹여주지도 않으니 정말 죽을 고생을 7개월을 하고 풀어주더랍니다. 평양산정교회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양떼들 대할 때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5가지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첫째, 나의 기도는 이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나의 기도는 이 장기간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나의 기도는 늙은 어머니와 내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나의 기도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는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또다시 평양 형무소로 끌려가셨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문을 당했더니 마지막 돌아가시기 5시간 전에 그 형무소 소장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면회를 하겠어요. 사모님이 나오셨어요.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목사님 여기서 힘을 잃으면 안 돼요. 목사님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결정돼요. 목사님, 2000년 성도들이 매일 밤 목사님을 위해서 절에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끝까지 이겨내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어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없냐니까 당신이 끓여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그의 평생도록 즐겨 불렀던 영문 밖에 길이라는 찬양을 신음하듯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리. 머리를 가시고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갇힌 포악이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갔어.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에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800이 할지라도 내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전역하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니. 결국 그 영화의 감옥에서 신음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사모님을 만난 지 5시간 만에 조국의 독립을 1년 앞두고 1944년 4월 20일 밤 9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중에 그의 시선을 사각개짝에다 담아가지고 리어카에 끌고 와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전해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조국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코로나19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정부의 처벌이 무서워서 주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당에 접근한 사람 다 사살한다 할 때 어느 누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두렵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죽음의 절망의 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미스바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부터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헌신하며 드려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열방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혼란 가운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과 북녘 땅 2,500만 동족들 또 열방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이 고국 땅에 오고 싶어도 선교지를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통에 자복하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 힘으로 충만하는 이 시간대 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지도면 통성으로 뜨겁게 우리 자신과 가정과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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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의 침략 아래서 저희의 신앙도 나라도 민족도 모두 다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76년 전에 저희의 조국에 강복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닥쳐서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저희 모두 다 이 땅의 영적 미스바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부터 통에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어떠한 코로나19의 극렬한 공격 속에서도 저희 자신부터 먼저 영적으로 살고 저희의 가정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도 살고 나라 민족도 살아나고 열방도 살게 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의 국가 태극기를 휘저으면서 우리 부르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도개불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고정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드는 듯 바람 소리 울려라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랑 대하는 길이 도전하세 가을하늘 고만 앞에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감사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도전하세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시다. 이제는 빛을 다시 회복한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현장 예배를 사수하며 미스바에 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간구하는 귀한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들과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류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